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4장입니다. 욥기 24장 1절입니다. 욥기 24장 1절.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이 때를 정하지 않으셨는가?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선을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끌어가고 과부의 소를 저당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세상의 가난한 자가 모두 숨는구나. 그랬습니다. 네. 전능하신 분이 정하신 때와 그분의 날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또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정하신 때가 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욥은 이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분명히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가려져 있어가지고요. 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영적 세계가 어딨냐? 네. 영적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 가르쳐 줘야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시간적인 개념도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는 몰라요. 계획은 많이 하더라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 속에 감춰두셨어요.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이 때를 정하지 않으셨는가?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네. 전능하신 분이 정하신 어떤 때가 있다. 그때는 언젠가. 또 그분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의 날을 왜 보지 못하는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날, 악인들을 벌하시는 날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정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도 말하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복을 내려 주실 것인가, 기대가 되잖아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런데 악인은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선을 옮기고, 이 경계선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게표를 옮긴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게 됐는데요. 신명기 27장 17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내려오는 그 경계선, 지게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각 지파들마다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각 지파는 그 가족들마다 또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인데 이 경계선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27편 17절. 신명기. 네.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여라. 네.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오늘날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변경시키는 사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성경을 잘 배우지 못하게 되면 정말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경계석을 옮기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계석을 옮겼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양떼를 빼앗아 자기가 길러요. 완력으로. 네. 다른 사람이 양떼를 빼앗아다가 자기가 기르고. 세 번째는 3절에 고아의 나귀를 끌어가고. 아니, 고아가 그 데리고 있는 나귀를 그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과부의 소를 저당 잡고 돈 몇 푼 빌려주고 소를 저당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일이죠. 오늘날도 이 고리대금하고 같은 거예요. 돈 몇 푼 빌려주고 엄청난 그 이자를 받아먹는, 네, 그런 거예요. 과부의 소를 저당 잡았다. 다섯 번째는 4절에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빈궁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여섯 번째는 악인이 나타나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다 숨는다 그랬어요.
뭐 뺏길까봐, 또 매를 맞을까봐. 악인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숨어요. 다 들어가요.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사람들은 다 들어갑니다. 피해요. 오절에 보아라, 그들은 광야의 들나귀처럼 일하러 나가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그와 자식을 위해 양식을 주는 것은 광야뿐이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그 형편. 가난한 사람들은요, 광야의 들나귀처럼, 광야의 들나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들나귀들처럼 일하러 나가서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는데 그와 자식을 위해 양식을 주는 것은 광야뿐이다.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면 양식을 얻긴 얻어요. 그런데 간신히 먹고 살 만큼 양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양식이 풍부한 곳은 악인에게는 양식이 풍부해요. 네. 그런데 이 들나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믿음 지키는 성도, 들나귀라고 할 수 있어요. 정처가 없는, 그리고 말세가 되면 양식을 구하기 힘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이 먹는 양식도 있지만 특별히 신령한 양식을 얻기 힘든 시대가 찾아온 것 같아요. 벌써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거고요. 성도는 영적인 양식.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거기 대략 한 3만 명 정도? 한 3만 명 정도 있었는데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고 또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 세우자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우리가 로마의 이 학정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고, 병들고 고통받는 데서 치료받고, 다 해결되네요.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주시죠. 안진병 일으켜주시죠. 안 못 보는 사람 눈 뜨여주시죠. 병원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는 분, 이런 분이 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은 왕 세우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 6장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시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달아났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다 달아났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내 살은 너희에게 주는 신령한 빵이다. 내 피는 너희에게 주는 신령한 음료이다. 영적 양식을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했다. 간신히 자기만 먹는 거예요. 나눠줄 양식이 많지 않아요. 양식이 풍부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배부르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면 그 호주, 그 목자는 귀한 사람이죠. 양식이 희귀한 시대를 만났어요. 말씀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은 막, 방송으로 유튜브로 넘쳐나는 것 같은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만났어요. 6절에 그들은 들판에서 남의 곡식을 베고 악인의 포도원에서 남은 것을 긁어 모아요. 가난한 사람. 그런데 실제로 먹지는 못해요. 양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7절에는 옷도 없이 벗은 채 밤을 지내며 추위 속에서 덮을 것이 없다. 가난함. 또 이 악인들이 빼앗아가고 저당 잡고 8절에 그들은 산에서 소나기에 몸이 젖고 피할 곳이 없어서 바위 밑에 있구나. 소나기에 몸이 젖는다. 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림이에요. 겨울에 사람들이 얼어 죽는 것보다 여름에 사실은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사라요, 동사. 동사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체온을 빼앗겨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 많이 죽어요. 여름에 왜 사람이 얼어 죽냐? 비를 맞으면요. 특히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 레인코트라 그러는데 등산 장비 중에 이 비를 피해주는 점퍼가 있어요. 그것이 없이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저녁에 죽을 수 있어요. 체온을 빼앗기면 죽는 거예요. 체온을 빼앗기면요. 벌벌벌벌 부들부들 떨다가 잠을 자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게 되죠. 못 일어나요. 근데 여기도 산에서 소나기에 몸이 젖는다. 이거 참
얼마나 추울까요? 추워도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9절에 어떤 사람은 아비 없는 자식을 어미 품에서 빼앗아가고, 참, 아이를 빼앗아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씩 데려갔다는데 어디로 데려갔는지도 몰라요. 가가지고 집단 생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상교육 시키고 하여튼 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는 겁니다. 남의 자식을 왜 빼앗아가고 또 가난한 자에게서 저당물을 잡아요. 그러니까 작은 돈을 빌려주면서 큰 것을 저당 잡아요. 적당한 것을 저당 잡을 수도 있죠. 예전엔 뭐 전당포 있어요. 전당포.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거잖아요. 돈 가지고 오면 또 물건 내주고 전당포인데. 근데 그 돈 가져와서 찾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가난한 자의 저당물을 잡는다. 10절에 그들은 옷도 없이 벗은 채로 다니며 굶주린 채 곡식단을 나른다. 네, 하루 종일 일하는데 다 빼앗겨가지고요. 제대로 뭐 옷도 못 입고 곡식단을 나누고 있지만 굶주려요. 먹을 수는 없어요. 그 부자의 곡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또 포도주 틀을 밟고 있지만 11절에 담들 사이에서 기름을 짜고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목말라요. 이 담들 사이에서 기름을 짠다는 이 말은 그 보니까 기름 짜는 도구들이 이 담과 좀 관련이 있는가 봐요. 담에다가 이렇게 기름 짜는 도구들을 이렇게 걸어놓고 기름을 짠 것 같아요. 기름을 짤 때 우리는 연자 맷돌이잖아요. 연자 맷돌 보통. 연자 맷돌 같은 건데 이렇게 볼록해가지고요. 볼록한 돌을 가지고 짓이겨가지고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 짓이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짜는 건데 이런 기구들이 이런 담과 담 사이에 이렇게 걸쳐서 그게 기름을 짰던 것 같아요. 담들 사이에서 기름을 짜지만 그 기름을 먹을 수 없고 포도주 틀을 밟고 있지만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목말라 한다. 12절에 성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영혼이 울부짖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흉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욥이 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언제인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 그때는 언제인가? 우리에게 가려져 있죠.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적인 것은 무엇인가?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어요. 희망적인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만능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 속은 좀 답답할 수 있죠. 속 터진다 그러잖아요. 답답하고. 욥도 보니까 욥이 하는 말을 가만히 좀 들어보면 답답한 것 같아요. 12절 마지막에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 흉측한 일들을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욥은 1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확신이 있어요. 욥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말한 건데요. 확실히 그 날이 그때가 온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날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 정해져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의기양양한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다 늙어지고 병들고 세상 떠나요. 여러분 다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은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이에요, 풀. 서리가 내려올 때 서리가 내립니다. 풀은 서리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서리가 하룻밤 사이에 서리 맞으면 풀들이 그냥 다 주저앉습니다.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 그걸 잘 감당해 나가면 돼요. 네.